교리신조 9번째. 교리신조 9번째. 우리는 택민보호를 믿되 예비체의 양육을 받는 일과 만화의 왕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을 영접하는 자는 말세의 비밀의 예언을 믿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야 바빌론이 망할 때에 남은 백성이 된다는 것을 믿는다. 교리신조 9번째. 택민보호를 믿되. 택민보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정리해 보자면은 영혼구원으로 택한 백성, 영육구원으로 택한 백성,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분봉왕으로서 또 왕노릇할 자로 택한 백성, 그 다음에 종족으로 택한 백성, 이렇게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리신조 9번째, 여기서 택민보호를 믿되 택한 백성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종족들에 대한 말씀이죠. 종족들에 대한 말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구원 있잖아요. 영육구원이 이제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영육구원 받는 자들과 셀 수 없는 큰 물이 흰옷 입은 자로서 영육구원 받는 두 길이 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는 왕권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왕권 받을 입맞은 종들이 전도할 때 전도를 받고 나온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속죄함, 제사함만 받아가지고 뭐 행함이 없어도 순종했다는 조건으로 영육구원 받아서 그리스도 왕국에 들어가서 이제 그 그리스도 왕국에서, 천년 왕국에서 자기를 전도한 왕권받은 종을 섬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죠. 종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택민보호라는 것은 그 종족된 자들을 두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왕권받은 종과 또 종족으로 나타날, 종족으로서 섬기게 될 그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 12장 5절로 6절에서 잘 나타나 있죠. 계시록 12장 5절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로서 그 아이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항상 말하는 그 휴거, 고린도전서 15장, 살전 4장, 계시록 11장 11절로 12절. 그래서 들림받는 데 대해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 11장. 청량받아가지고 정인의 권세로 1260일 예언하되 권세의 역사로 원수를 제압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해버리고, 그리고 예언 마치고 3일 반 쓰러졌다가 새로운 생리를 받고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을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물론 이 5절로 6절에서 예수님과 마리아, 또 예수님과 이스라엘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이 6절에서는 분명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이 1260일은 문자적으로 다니엘서 9장에서 7년 환란을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여기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은 후 3년 반 동안 들림받지 못한 큰 힘물이 이 사람들이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3절로 4절에서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계시록 11장에 1260일은 전삼년 반, 알곡 모으는 그런 1260일.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 27절에 한일회를 굳게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이제 다니엘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그 한일회가 계시록에서 전3년 반, 후 3년 반, 그 가운데 우리 교리신조 9번 택민보는 계시록 12장 6절에서 후 3년 반 세계를 만 2달 동안 짐승의 세력에게 붙여버리는, 그래 전부 다 666표밖에 하고 표받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짐승에게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후 3년 반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지상 강림을 영접하는 자는 말세 비밀의 예언을 믿고 거짓 선지의 미혹을 받지 않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야,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라야 예비처 보호받는다. 예, 옷에 있어서 참 우리가 중요하잖아요. 옷에 대해서는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로 범죄했을 때에 사람은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덧입혀 주셨다. 그 가죽옷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짐승을 잡아서 문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짐승,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예수님 짐승으로서 이제 피의 제사, 범죄한 인생들에게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잖아요. 우리 범죄한 인생들은 모두가 피를 흘리고 죽어야 돼. 그런데 우리 사람의 피가, 짐승의 피가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드릴 수 있다. 그것이 곧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 계시록 7장 14절에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것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래 흰옷. 그 옷이 우리가 뭐 진짜 입는 옷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씻어 주셨다. 그래 흰옷으로, 깨끗한 흰옷으로 이제 덧입혀 주셨다. 그것이 희다는 것이 속죄, 성결, 그것이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로 연결이 되어가지고 그 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자도 하나님의 기독교 복음주의로 그것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시록 6장의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 적그리스도라 하니 받을 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속인 기머거리죠. 그래서 이 희다는 것은 제사함을 제시선 받아가지고 중심 성결, 완전 성결, 깨끗이 흠가티가 없는 용서받은 죄인.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9장에서 또 흰옷이 나오잖아요. 신부단장할 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귀함 받은 사람들이 계시록 19장 8절에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신부단장을 하는데 이것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신부단장,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신부단장 해야 신부로서 신랑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부로서 신랑을 영접하게 되는 자는 계시록 19장 8절에 빛나고 깨끗한 흰옷을 입어야 되고 세마포 입어야 되고 이제 신부가 되지 아니하고 종족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는 어린 양의 피에 옷만 씻어가지고 흰색 흰옷만 입으면 돼요. 그 다음에 입지 말아야 할 옷이 있잖아요. 계시록 17장 4절, 우리 그 계시록 17장 4절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건 아닌데 찾아가지고 계시록 17장 4절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물건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음녀, 여러분, 여기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이 여자가 교회지요. 계시록 12장 여자와 대조가 되잖아요. 이 계시록 17장의 음녀는 나중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여자입니다. 그래도 이 계시록 17장 4절에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으면은 멸망한다. 그게 뭐냐면 사상적으로 무신론 공산주의, 붉은 말과 청황색 말, 자줏빛. 우리가 기독교 복음주의로서 흰옷을 입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서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그런 종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가야지, 붉은빛과 자줏빛, 저 무신론 짐승 사상, 또 유물주의, 이런 사상으로 우리가 마음에 사상적인 사람이 되면은 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벨론이 망할 때 남은 백성 그랬잖아요. 바벨론이 망할 때 남은 백성. 바벨론이 뭐냐? 바벨론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뭐 가지고 지었습니까? 쌓았습니까? 백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제단을 쌓을 때 처음에는 다듬지 않은 돌로 지으라 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모조품, 백돌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늘대까지 꼭대기까지 쌓자. 오늘 우리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지식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보려고 아무리 바벨탑을 쌓아도 전부 다 헛것이다. 하나님이 확 은혜를 혼잡게 흩어버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구약시대에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심판을 받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이사야 39장 바벨론이 글과 예물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나올 때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지 않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마음을 확 열어서 바벨론 사실을 영접함으로써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책망을 받고 유다가 망할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이 딱 예언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구약시대에 구약 종말에 바벨론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가 3차에 걸쳐서 완전히 포로로 또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은 소화되고, 그 두 번째 바벨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계시록 17장 5절에서 그 음녀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래서 우리 오늘날 크고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크고자 하는 게 중요한데 선호가 있어야 돼요. 크고자 하기 이전에 먼저 계시록 21장에서 똑같이 계시록 17장 3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서 음녀 바벨론을 받고, 똑같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산으로 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봤어요. 큰 성 바벨론, 우리가 크게 뒤에 크게 해보겠다 하는 것은 예수님 없이 크게 해보겠다는 건데 바벨론의 원리에 속한 것이고, 거룩해져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성결된, 구별된, 분별된, 어디 가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딱 빛과 소금, 향기, 예수의 향기, 그런 성도로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참 해산의 수고를 다해야 된다. 그러므로 바벨론이 망할 때에 남는 백성 한 것은 계시록 17장과 18장에서 한 시간에 계시록 18장이 망하잖아요. 계시록 17장은 바벨 교회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바벨 세상이, 화려한 바벨 세상이
한 시간에 불에 살라지는 불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된다. 그것이 우리 이제 교리신조 9번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택민보호를 믿되, 택민보호가 입맞은 14만 4천 종들이 나와서 전도할 때 따라 나온 사람, 그래 전도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왕권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따라온 사람, 전도를 받고 따라온 사람은 종족이 된다. 종족이 택민이다. 그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보호를 받는다. 보호를 받는 게 언제 보호를 받느냐? 후 3년 반 세계를 짐승에게 맡겨버릴 때에 그때 보호를 받는 과정인데, 그때 예비처 양육을 받는다. 1260일 예비한 곳에서 보호와 양육을 받는다. 거기서 이제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으로 피까지 청결케 되는, 몸의 죄까지 사함을 받아서 이제 예수님 재림을 영접해서 지상 강림할 때에 새 시대에 들어간다. 예비처 양육 1260일. 그 다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우리 기독교의 옷은 가죽옷, 흰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그 다음에 입지 말아야 할 옷, 붉은빛과 자줏빛 옷은 입지 말아야 된다. 그것에 입은 자는 음녀요 불의 심판을 받는다.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할 때에 남은 백성이 된다. 바벨론이 망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아마겟돈 전쟁 때 세상을 불로 확 일시간에 살라버릴 때 내 백성아 갈지어다. 잠깐 동안 밀실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분노가 지날 때까지 잠깐 동안 숨을 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죠. 그때 잠깐 동안 와글와글 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밀실과 신육지로 보내가지고 잠깐 동안 보호를 하고 일시간에 불로 살라버리고, 그래 한숨 자고 나오니까 깨끗이 소재되어서,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세 가지로 노래한 것이 계시록 15장. 어떻게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되고도 희한하도다, 진실하도다,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세 가지로 노래했죠. 그래서 이들이 택민 보호를 받아서 이제 환난 면코 쫙 가는 길이었다. 그래 영육 구원받아서 새 시대 가는 길은 입맞은 종으로 가는 길과 종족으로 가는 길 두 길이 있다. 그 중에 오늘 9번은 택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